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그 건물에 따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있고 또 칠판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계들이 있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건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공장이라고, 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가 있고 그리고 강대상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또 예배드리는 처치 체어가 길쭉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냐라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러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자복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죄를 사하신 사건으로 내가 가슴 깊이 그것을 느끼며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 그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학교라고 또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달려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러한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꼭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십자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삶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장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데,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평, 평화, 우리 한국말로는 이 화평과 평화가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이 같은 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화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잠깐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싸움이 있다가 그 싸움이 멈춰지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것을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어느 날은 평화가 있다가 또 뭐예요? 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내가 분노가 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분노가 일어났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슬픔이 일어났다가 괜찮아졌다가 슬픔이 일어났다가 괜찮아졌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평화인데 어느 날은 평화가 아닌 거죠.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죠. 전쟁터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은혜 받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또 평화가 이건 잠시의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치르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평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평화는 뭡니까? 잠시 휴전이에요. 지금도 휴전 상태죠. 이 종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화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평화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도끼만에 사는 사태도 있었고, 뭐 천안함 폭파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평화가 아닐 때도 있었고 평화가 올 때도 있었어요. 이거를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화평은 뭐냐? 여러분이 깨닫겠지만, 그렇다면 이 화평은 우리가, 이게 헬라어로는 해 에이레네라고 말해요. 이 해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냐면, 해라는 말은 정관사 더와 같은데 이것은 그냥 완벽한 화평, 그러니까 화평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된 평화, 우리 안에 이 평화로운 평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추구되는,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화평을 주셨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육체를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는데, 자, 그것을 무엇으로 허셨냐?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막을 보면 그 성막에, 여러분, 이게 그 주변에 보면요, 그림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를 천으로 넓게 쳤어요. 이게 담이에요. 우리는 요즘 하도 담이 견고하고 막 전부 돌이나 시멘트 이런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우리는 천 저 정도는 담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찍고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담이 있다는 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아놨다는 것은, 금을 거놨다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오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담,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가기 위해 뭐 했어요? 또 문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담이 있는 거죠.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까지 가는데 이 세 개의 담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저곳에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그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화평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담이 허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담을 이미 허셔서 우리는 그 화평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어떨 때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상심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의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로 그 담을 허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육체를 내가 허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나의 육신의 죄성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육적인, 나의 만족, 육의 쾌락, 또 나의 육신이 요구하는 그 삶, 나의 그 욕심, 유혹,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나를 허물 때, 여러분 내 영이 여러분 내 영이 어떠한 물건을, 뭐 보석을 갖고 싶어, 명품백을 갖고 싶어, 내가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그거는 내 영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고 무엇인가 유혹을 받는 부분들은 전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이 유혹, 육신의 이 죄성들을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는데, 이것이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괜찮죠?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고백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도 바울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스트러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 가운데로 또 나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화평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육체를 허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욕심,
또는 내가 어떤 질투, 시기, 미움 이런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기 시작하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허무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들이 가서 만지면,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아니, 어쩌면 살아있어서 신음소리를 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피가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치면 피도 나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직무가 그거거든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걸 못한 거야. 그래, 이해가 되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요, 못해도 수만 명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일 할 수 있어요. 부정이 타면 계속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며칠만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 자기 몸을 정결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핑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저런 상태라면 쓰러져 있으니까 죽었을지 또는 피를 많이 흘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 있어서 유대인은 원수 같은 지간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처럼 여겼으니까. 그리고 개처럼 여겼어요. 인증한 같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좋아할까요? 싫지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이방인 다른 사람인지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 그를 여관에까지 옮겨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돈을 주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당부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내가 괜히 가서 하면은, 도와주면 싫어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 유대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치료해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관례, 법, 어떠면 그들의 삶의 행동 방식까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나의 삶의 육체의 모든 것을 헐 때, 이 모든 관계에 안 좋은 관계까지 다 이것을 헐어버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공의로 사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여러분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해 한다는 말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1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이 화목의 마음, 화목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에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을까요? 소금은 여러분 과거에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그 주변의 모든 지방들에서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인근 지방에는 전쟁을 하고 화친을 맺을 때 소금을 가운데 두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왜 소금을 두고 화친을 맺었을까? 그 당시에는 소금이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소금의 성분 때문에, 소금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맛을 뭐 짜게 하기도 하고 뭐 음식을 뭐 부패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소금이 이 역할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서로의 전쟁했던 우리의 서로의 분노와 서로의 미움과 이 모든 것이 소금이 녹듯이 다 녹아져 없어지자,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는 같이 함께 싸웠지만 나는 이제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서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짠만 내고 다니면서 짠돌이처럼 짠짠짠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처럼 짠돌이가 없고 짠순이가 없다고 자꾸 소문이 나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금이 되는 거는 짠돌이 짠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 되기 위한,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이 둘로, 또 십자가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이 누굴까요? 이 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인간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들을 쓰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존재를 두 부류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외 모든 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 바로 저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빨라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고 우상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러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 화목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것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우린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난 율법도 지키고, 우리 예배 하나님 1년에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매 절기마다 다 지키고, 금식도 가끔 하고, 내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관계 속에서 유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십수년 다녔으니까, 나는 성경도 읽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난 리더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진정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담들이 아직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단계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그것이 늘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멈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나아가는데 거기에 멈춰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어떤 나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나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내 삶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장벽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사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나의 관계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막힘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거나 나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안락과 조그만 평안을 위해서, 잠시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냥 단순한 잠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과의 화목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려요. 이게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요, 세상에서의 문제가 먼저예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의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왠지 미운 사람이 돼버리고 왼수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가정적이지 못하신 분이었고, 늘 이렇게 우리와 놀아준 적도 없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놀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무슨 공놀이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아버지랑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했다 그럴 것 같은데 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 대부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지는 거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벌 주시는 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저에게서 하나님은요, 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자라오면서. 그런데 아버지와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의 사랑과 아버지와의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진 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의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연합을 이룰 때 이루려면 내 자신이 어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뚝뚝하게 하면서 그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형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모든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2%밖에 안 됐을 때, 여러분 초창기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국의 모든 정신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한국을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줬고, 그 사회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화목되게 해주며 연합을 이루게 되면서 그 사회가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던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가치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점점 타락한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상의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을 먼저 깎아서 놓고 그 돌에 맞춰서 모든 돌들을 깎으면서 이 건물을 연결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바로 기본이 되는 돌이죠. 기준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뭔가 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 아니 심지어는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안에 교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과는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분과 가까이 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주를 마신 자들의 피폐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이사야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읽었잖아요. 이사야에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잘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TV에 방영되고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술 한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말 하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고, 믿음이 뭐 좀 유별난 목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진정한 화목의 이 연합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붙을 수 있도록,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좋은 건물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좋은 건물이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시민답게 살고 세상에서는 이방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좀 고백하며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따라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세상의 이방인답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문화권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지요? 우린 인간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방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셔요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가 열을 계속 가하면, 프라이팬에 열을 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팝콘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내가 이렇게 해봤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훈련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팝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쯤 돼서 꺼내버리면 이건 팝콘도 아니고 옥수수도 아니고 먹지도 못하고 딱딱하고 보기도 흉하고 뭐 그런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올 때 괴물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좀 안다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보면 사랑도 없고 하나님 말씀 살지도 않고 세상 하는 짓 똑같이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되면은 뭐 하나님 어쩌고 그러고 뭐 하나님 이리 따르고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괴물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 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평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늘 주님과의 함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들이 다 무너지고 내 육체를 허물 때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내가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고 이제 내 안에서 서로 화목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날마다 거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 속에 우리가 이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합된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